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날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그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니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송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까지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6절이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걸 봅니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돈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 행한 사람들이다라는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취자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피해의식이 우리 젊은이들과 또 노동자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낮추게 되는 것, 우리 삶이 힘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내게 허락하신 그릇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 삶에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기까지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열고 생각해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가진 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 그래서 그들의 것을 다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런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사실은 평등 같고 민주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이 땅에서 잘된 사람들 겸손히 그들의 노력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의 넓이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12절부터의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 악행 그런 것들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2장 전체에 그려지고 있고 예언되어져 있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악행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게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겉으로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의 행세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존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엘리 때에 그것이 끊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경멸했던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바꿔버렸습니다. 영원히 그 집안을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다 했는데 그들의 대로 그것을 끊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다. 다 요절하는 젊었을 때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제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됨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섭게 혼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 엘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들에게 훈계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뭐 하나 혼내려 그러면, 잘못한 걸 지적하려 그러면 격분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는 나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지적질하냐고. 시대가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훈육을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훈육을 못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군가에게 훈계하면 나쁜 사람, 이런 프레임으로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훈육하시는 분이세요. 틀린 건 틀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심은 대로 나중엔 다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경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요, 결국 우리의 삶에 화로 닥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삼읍시다. 역시 목회자의 가정을 세습하면 안 돼. 이런 남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말씀으로 쓸 때 말씀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지금 존중하며 살고 있나? 내 삶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진 않나? 나에게 누군가 바른 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지 않나? 여러분, 그게 날 살리는 말이라면 듣기 싫어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가 돼요. 오늘 진리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오늘 계속해서 말씀 곳곳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게 준비되어져 갔던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사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저주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롭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쓴소리들과 바른 소리들을 듣기 싫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향하여 주께서 경고하신다면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축복해 주신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